언론이나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에 대한 위기에 대한 위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인물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대상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만큼의 리더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또한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리더가 바로 서야지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민족과 그 사업장과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또한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게 일어서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맡겨진 일에 있어서나 그 공동체는 위기에 빠질 것은 또 우리가 기억해 볼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리더가 많아져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또한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리더 한 사람만 잘 서 있으면 거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십이 있다고 하면 함께 따라주는 조력자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겸손하게 그 리더십을 따라주고 있는 그 구성원들도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칠은 이러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면 지도자가 잘해야지만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민들의 수준만큼 지도자도 그만큼 세워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 그러니 따라주는, 따라오는, 함께하는, 조력하는 리더십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는 때로는 리더로 서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장, 그래서 우리는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도 가정 안에서도 아빠로 엄마로 가정에서의 리더로 서 있어서 자녀들을 또한 양육하고 키워내고 일을 결정하는 일들을 함께 할 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각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대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직원으로 함께하면서 따라주는 함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는 장이었지만 우리가 좀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에 한 자리에 친척들이 다 모이면 내가 막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주는 위치에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내가 리더로서만 기억을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전환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또한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모두가 다 리더면 어떠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리더면 누가 따라주겠습니까? 가끔 목사님들, 여기서 목사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물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주셨나 봅니다. 다른 분들이 따라주셨나 봅니다. 이제 수저와 젓가락을 놓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라는 겁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담임 목사 얼마 되지 않은 제가 할 때들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각 모임이나 각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리더이기도 하고 또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리더야 라는 것에 다른 곳에서도 같이 적용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리더로 서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조력자로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환이 잘 되시는 분이 그 역할에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따라주는 이스라엘 백성에 따라서 같이 조력하는 역할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 두 가지 역할들을 같이 수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떠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역할, 거기에 맞는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내가 감당되어지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준비된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동일한 이야기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입니다. 군사 전문가이고 그래서 모세 옆에서 전쟁을 출정하기에 앞서서 모세의 명령과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실현해 내는 데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의 신분에서 그는 따르는 사람으로 그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왔고 모세에게 있어서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모세에게 있어서 배울 점들과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결정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앞서 따르는 훈련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면 앞서 계획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 일에 추진하고 앞장서 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 맞는 말인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리더십은 거기에만 국한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말로 대체해서 쓰고 있냐면 따르는 일, 섬기는 일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라고 잘 이해되지 않는데 오히려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리더로 서 가기 위해서는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고 감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하고 훈련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순종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겨주고 뒷받침해주고 조력해주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리더십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리더가 세워지는 그 리더의 자리에는 항상 그 리더는 배우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리더는 그 배우는 자리에서 잘 습득되어지고 다른 훈련을 잘 해서 그 가운데 좋은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리더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중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도 잘 따르고 그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리더십은 우리가 뭔가 카리스마 있어야 될 것 같고 권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리더십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 은혜에서 출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의 모습이 카리스마이고,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권위라고 하는 말에 직위와 계급과 그리고 위치에 대한 이야기로 권위를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 권위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의 태도가 권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를 세워주고 권면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관심을 갖고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사람, 정말 권위는 거기에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권위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보는 이 리더십이 오늘 그렇게 탁월했던, 앞서 말씀드린 군사 전문가였고 강한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오늘 이 여호수아야말로 그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실현해내는 리더로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첫 번째 자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그 말을 전달해 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으로 옮겨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머리 안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려운 건지는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많이 적용하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만 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이루어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바른 행동과 바른 실천이 전제되어졌다면 더 좋은 유익도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안에서만 머물러서 끝나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고 실천으로 옮겨내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는 ing, 그 과정 안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액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액션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반응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내 계획이 아직 불안정하다, 완벽한 계획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는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작전, 완벽한 모든 비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모든 일들의 완벽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이나 교회 젊은 세대에 요청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직장 취직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청하면서 또한 젊은 세대나 그리고 또 같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면 자식 결혼시키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 결혼시키니까 무슨 말 하시는 줄 아십니까? 뭔 말이 예상되십니까? 손주 좀 키우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주 키우고 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못 하시겠답니다. 이제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가지고 주의를 못 하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이면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건강 좋아지니까 다른 일 할 게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여행도 가야 되겠고요. 물론 그 모든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실제 건강이 좋아지고 나니까 주의 일은 또 뒷전이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사 가면 하시겠답니다. 교회 가까이 오시면 하시겠대요. 아직도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영성이 회복되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토기장의 학교를 하고 바이블 칼리지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밥상을 차려놓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갈 만큼 내 영성이 회복되면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순서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오셔서 참여하셔야지 영성이 회복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내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같이 그 일에 도전하고 함께하고 그 일에 있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선행될 때 이루어질 역사도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못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평생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꼭 달려있는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보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오늘 이 변화의 시점에 그는 얼마나 못할 이유를 많이 되겠습니까? 앞서 탁월했던 리더 뒤에 이어가는 여호수아. 자기는 군사 전문가지 행정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지휘할 만한 그런 역량도 못 됩니다. 더불어 함께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전쟁을 할 만한 시기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출발하지 못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자신의 변화된 시점, 그 시점이 신앙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의 시점이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어떠한 감정의 변화도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일순간에 드는 어떠한 생각도 아니고 그는 명확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숙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그 일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리듬에 춤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찬양의 어떤 특정 가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명확하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꼭 내게 하시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간판을 통해서나 어떠한 특정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라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에 제한이 없으시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일을 따라 나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려면 우리가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얻으려면 오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과정들이 있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당당하게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 11절 오늘 11절 말씀에는 그러한 당당함이 이제 말씀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제 마음에 확신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가 처음 들은 말이 아닙니다. 앞서 모세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했던 말씀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결제하신 땅, 도장 찍은 땅,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스스로의 순종의 한계를 정해놓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이만큼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가이드라인, 리밋을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한을 걸어놓고 이 정도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해되는 만큼, 내가 손해되지 않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현실에 반영한 순종이긴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은 하겠다고 했지만 순종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고 감당할 환경도 열어주실 것이고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도 함께 더하여 주실 텐데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앞서 이 모든 것에 제한을 걸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못 믿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가 되지 않고 순종이 되지 않으니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사람이니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긴 하겠고 할 만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만큼만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드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힘은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바대로 우리가 매주마다 같이 나누어 가는 대로 힘은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서약만 합니다. 10가지 조약, 서약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서로 간에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약속들, 내가 같이 도와서 설거지를 하겠다, 내가 도와서 집안 청소 함께 하겠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다. 근데 그 말은 단지 종이 한 장의 조약으로만 끝나버리면 결혼 생활 안에 윤택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종이로 적어놨던 서약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당당함으로 그 일들을 실현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웠다면 확신을 가지고 실행하며 도전하며 그 일들 앞에 굳게 서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도전과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확고한 신념,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들이 주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배운 일에만 그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행동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준비 과정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는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한 약속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그 약속에 정복하는 과정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준비 과정은 담담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협력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대답하여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앞서 우리가 당당하게 리더로서 서가기도 하지만 담담하게 조력하며 협력하며 따라주는 일들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말씀의 고백으로 이어져 있는데 여호수아 당신이 가는 것에 우리가 같이 행할 것이고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말인데 오늘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세 지파가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세 지파를 시간의 타임머신을 타서 말씀을 뒤로 거슬러 가면 이러한 때가 있었는데 광야 생활 중에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지파가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에서 세 지파가 용사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가 함께 그 싸움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고 그때 받게 된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가축을 하루아침에 많이 받으니까 이 가축을 키울 우리도 없고 풀을 뜯길 그러한 초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요단 서편으로 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주어진 이 가축들을 가지고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해도 사실 이거 부족한데 거기에 있어서 용사로 늘 전쟁에 앞선 이 세 지파가 우린 못 가겠다라는 말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안 된다는 말 뒤에 이 세 지파가 타협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가축들과 아이들과 우리 이렇게 여성들은 여기에 두고 요단 동편으로 가서 전쟁에 출정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미 듣고 그러면 모세가 거기에 허락해서 앞서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다시 도전해서 그때 모세와 약속했던 약속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은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했던 약속이니 뭐 그냥 너와 다시 무슨 약속을 하랴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들이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출정할 거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세 지파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보시면 르우벤은 12지파 중에 첫 번째 장남, 르우벤이 장남 맞이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남으로서의 지도력과 협력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르우벤은 전쟁을 출정하는 용사,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 안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갓지파는 이미 용사이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지파의 사사시대에도 등장하지만 기드온과 입다가 그 지파 안에서 최고 영웅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전쟁을 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이것이 정말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듣게 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앞서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같이 내가 참전하겠다, 함께하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듣게 되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또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훌륭한 리더와 더불어 훌륭한 조력자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그 공동체가 이어가고 같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식사하게 되실 겁니다. 식사 반찬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에 보면 고구마 순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 몇몇 권사님과 장로님이 같이 가셔서 거기에서 고구마 순을 따 오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따 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먹어야 된다고 어제까지 그것을 뜯고 다듬고 벗기고 삶고 또 조리하고 이 모든 과정들에 4일 동안 그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간이 됐을 때는 좀 같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그 또한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누군가가 조력하고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또 다른 수혜자가 생기고 거기에 있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더불어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참소하는 분들 보시면요. 대부분들이 전날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금요기도 끝나서 집에 가서 잠만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청소를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서 손과 발이 되고 이런 모든 일에 조력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곳곳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차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더운 때가 없었는데
그래서 올해처럼 더운 때가 정말 없었습니다. 35도, 36도, 37도 이렇게 올라가며 지열이 끓는 이때에도 어디 에어컨 밑이 아니라 햇볕 밑에서, 태양 밑에서 그렇게 주차 안내와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말도 못하게 뜨거운 그때 사랑의 온도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방송팀, 찬양팀, 예배팀, 교사 곳곳에서 주중에는 중보팀과 그리고 또한 우리 전도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섬겨내는 그 역할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렇게 함께 연합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오늘 여호수아가 오히려 함께 따르는 조력하는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함께 해주겠다, 동행하겠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몇 해 전에 저에게 이렇게 제 차에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 차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 글귀가 이러한 글귀를 써놓으셨습니다. 눈이 많이 왔던 그러한 때에 차에다 이렇게 글씨를 써놓으셨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차에 이렇게 써놨던 이 글씨가 정말 제가 힘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과 멘트를 통해 진짜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힘내십시오.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더불어 같이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원래 그런 거였고요.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 격려가 오가는 곳, 서로 도와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담하게 그 모든 사명을 받아들여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리더인, 교회인,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이거를 떠나서 우리는 어느 때는 여호수아로 서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리더로 서가야 될 때가 있고 따르는 자로 서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담담하게 그 역할들을 수행해내면 마지막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단단하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반발하거나 발을 빼는 일의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협력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도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적어지며 단단하게 서갈 수 있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면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는 길에 그 길 위에서 단단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중에 장로님 통해서 말씀 본문과 말씀 요약을 보내드리고 저희 장로님이 이 그림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작이죠. 엄청난 대작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앞서 끌어주는 리더십이 있고 따라오는 팔로우십이 있습니다. 더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리더가 되어주셔서 따라가는 그런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에 앞서서 이제 누구도 멈추거나 망설이지 않고 이 여정을 함께 참여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훌륭한 리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조력자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역할의 차이이지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의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리더로 서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 그 따르는 자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들을 잘 경청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위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래서 오늘 이 길을 단단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가 몇 차례 같이 찬양했던 찬양인데 우리 기대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안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일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안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옆에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손을 잡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담담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우리가 단단하게 걸어가는 이 주의 길을 우리 함께 연합하여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목에서 잘 협력하여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공동체에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주님 우리가 훌륭한 리더로도 훌륭한 조력자로도 잘 세워져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 손을 잡은 그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